오늘 예수님에 대한 계속된 논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처럼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지혜는 빛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헤르만 헤세가 나르치스 운트 골드문트라고 해서 지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참 탁월한 그런 견해고 인생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빛과 사랑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논쟁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능력을 구한 것이 표적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무엇인가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가 만일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기 싫다고 거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바로가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변덕 부려서 나중에 이제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가 아마 우리를 정말로 나가는 사람은 죽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우리 목숨 부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젖과 꿀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그걸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줄 텐데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뱀이 되니까 모세는 움찔 놀라서 피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모세가 자기가 던진 지팡이를 보고 피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광야의 불뱀으로 변했을지 몰라요. 뱀 중에서도 광야에 사는 불뱀이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막에 있는 뱀들이 그 독이 강한 것이죠. 이 숲에서 사는 뱀들은 별로 독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 독이 없나 봐요. 그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 독기가 생기죠. 뱀도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바라고 다시 또 넣으니까 나병이 없어졌어요. 표적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오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경 토라입니다. 토라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모세가 품에 넣고 그것을 다시 손을 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진짜 나병으로 온몸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들것에 실려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그죠?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정도 표적을 보냈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10번이나 하나님의 표적, 재앙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고 광야에서 열 정탐꾼에게 그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 그걸 책망하시다. 그러면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했을 때 요나가 가서 했으면 아마 훨씬 요나의 뜻대로 됐을지 몰라요. 요나의 뜻은 뭡니까? 요나 말을 안 믿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어디 이스라엘에서 한 그 사람이 와서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럼 요나의 뜻대로 니느웨가 정말로 망했을 수도. 그런데 요나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 그게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별로 이제 힘차게도 안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망한다. 우리는 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난 사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나와. 그래, 물고기한테 잡혀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나에게 약간 흠집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증거로 그런 조금 예민한 그런 눈이나 귀가, 유도 선수도 막 목 조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귀가 퉁퉁 부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의 귀가 아마 그렇게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 당신 유도했느냐 하면서 귀를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조금 녹았어. 그러니까 이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몽땅 회개하고, 아니 이 놀라운 뭔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방 나라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자기들만 금식합니까?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요나가 실수한 거죠. 그냥 처음부터 가가지고 했으면 훨씬 일이 어렵게 돼가지고 안 했을 텐데, 그런 표적이 나타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믿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안 믿었는데 마지막 표적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수없이 본 제자들도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들도 죽어야죠, 따라서.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과 강인한 의지력과 그런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 죽음인데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죠? 죽으면 좀 무섭죠. 그래 죽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약간 골치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데, 그죠? 잠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뭐 너무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맘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주의 진리대로.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인간의 그런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거에도 어떤 난관 앞에도 좌절하고 굴복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가 여기 있음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그 대표적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갓난아기의 친어머니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갓난아기 그런 얼굴 봐서도 닮은 것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그 갓난아기를 반쪽에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초죽음이 됐어요. 아니 산아기를 어찌 죽어서 절반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 별로 태평천하예요. 우리 공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의 이면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실 그건 불의한 것이죠. 자기가 거짓이니까 정의,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아기를 자르라는, 그 산 아이를 그렇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그럼으로써 진짜 친어머니를 찾아내고 그 친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줄 수 있다. 예수님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속의 왕인 로마의 시저 가이사에게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이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세속 정부에게 세금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세속 정부에 상관없이 뭐 북극과 남극도 또 땅이 주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런 데 가서 살면 상관없죠. 아니 달에 가서 살면 달은 아직 주인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거기 가서. 그러나 이 세상의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 정부의 그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정부가 세운 모든 편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값을 내야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세금 내지 말라 하면 가이사에게 반항한 것이고 결국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거니까 그것은 불법자로 체포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은전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금전이나 은전이나 동으로 청동으로 만든 것이나 다 우리가 그냥 동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은전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의 그런 얼굴이 있고 누구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 써, 로마의 그런 글자로 쓰여 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것은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래 사랑만으로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침 기회가 돼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우리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선포하던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위기에 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어기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안 하셨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슬그머니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자기 죄가 있고 어느 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쓸 때 너 아무개 집에서 닭 서리한 거 이렇게 쓰고 뭐하고 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솔로몬의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그런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거기 유인물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능력 위주자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필로소피가 그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는 필레오 친구 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으셨을 때 아니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을 필레오 할 뿐입니다 해서 친구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내가 나를 친구처럼 필레오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 필레오에서 난 것이 필로입니다. 필로. 소피는 소피아 지혜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혜는 빛이고 표적은 능력이고 힘이죠.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따라서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빛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앞길이 깜깜할 때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다가 십자가가 눈에 딱 환상이 보인다. 그럼 해결돼.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혜, 십자가는 빛이에요.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압박하고 억누러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살 길이 없이 억누르는 것을 그걸 떨쳐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개가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죽음처럼 강한 것이, 모든 사람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십자가는 가장 강한 힘이고, 그 가장 강한 힘이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힘은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랑만큼 강한 힘이 없다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모르고 사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자기가 이긴 것으로 잘못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지혜. 그럼 이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빛과 눈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빛과 눈에 대한 그 말씀을 33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움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이 있으면 밝게 보지 않습니까? 어두운 깜깜한데 촛불을 확 켜면 온 그런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내 앞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처절하게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 빛이, 한 줄기 빛이 탁 오면 눈이 밝아지면서 환하게 보이죠. 옛날 고대의 그런 세계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주셔서, 이성도 빛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성의 빛이 깨어나서 사람이 사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는 10개짜리, 오픈, 열렸다는 거예요. 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하다고 그러죠. 그것은 덮어짓는 것이 몽이에요. 덮을 몽자예요. 덮다, 또는 이 창 가리개 같은 덮개를 몽이라고 해요. 덮개. 이 덮개를 열면, 커튼을 열면 햇빛이 잡히죠. 계몽이 덮개를 여는 거예요. 덮개. 인간의 이성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감춰진 이성의 덮개를 열어주는 것이 계몽주의. 그래서 영어로는 enlightenment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들어가요. 빛으로 열어주는 그것이 영어에서도 enlightenment고 계몽주의. 어두울 때 촛불을 켜면 환히 밝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어두울 때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면 깨우쳐요. 평생 어두운 속에서 지게나 지고 땅만 파고 살다가 그 마음속에 글이 들어가니까, 이거 농기구를 사서 100배의 수확을 넣는다. 장사를 해가지고 1000배의 수입을 얻는다. 머리가 깨는 거예요. 머리에 그런 어두움이 사라져서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 머리가 깨는 거예요. 이성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빛입니다. 지식은 빛. 그래서 근대의 그런 계몽주의 시대의 그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습니다만 지식은 천상에 이르는 날개라고 했어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지식이 깨져요. 오늘날에도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빛이 있다는 거. 그 빛이 영적인 어두움을 무지몽매하는 것을 깨뜨리는 빛이. 그 십자가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빛.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몽매.
참 좀 실례되는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 대학 교수들을 많이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아닌 그런 교수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임에서 가서 제가 깨달아 놀라운 것은 그 박사들이고 학장이고 총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나 일반 그런 성도님들이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박사들은 뭔가 더 잘 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식은 탁월한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의 빛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식이 부족해도 첨단 우주과학이나 AI 인공지능 그거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조금도 우리가 말이지 움츠러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한 사람.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래서 이 세계의 빛이 틀린 거야. 세상의 촛불의 빛이 우리 정신의 불빛, 이 먹물이 들어가는 그 빛하고 다른 것처럼 믿음의 빛은 또 이 세상의 지식의 빛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촛불 켜는 거나 마찬가지. 세상의 빛은 그 지식의 빛은 영적인 세계의 그 빛에 비하면 촛불이에요. 촛불 빛은. 그래가지고 이 육적인 세계의 빛, 정신 세계의 빛이 있고 영적인 세계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사실 상당히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게 난해한 성경 규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성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잘 이해되실 것이에요. 세상에 등불을 켜놔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빛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정신세계는 이 눈이 등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정신이 밝은 거예요. 그래, 그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나는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뭐 꼭 안약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눈빛이 밝은 사람은 속에 지혜의 빛이 밝고 머리 생각하는 것이 밝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밝아요. 머리의 빛이 밝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생활이 밝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정신세계의 빛이 어두움으로 아내의 말도 몰라주고 이해를 못하고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자기 생각으로만 가르치지 자식을 알아주지 못해. 그 자식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몰라주니 내가 어찌 살고. 이 어머니가 빛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알아요. 옛날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시골 친척집이나 그런 데 가서 그 식사를 할 경우에는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그런 것이 거슬렸나 봐요. 이 숟가락에 뭐가 묻어 있어. 그래서 아니 어찌 이리 지저분한고 그러면서 속으로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눈이 나빠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면 이런 뭐가 묻어 있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시골 할머니들의 집에 가면 뭐가 지저분한 것은 그분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지저분하고 뭐가 이게 그 손잡이나 그런 데가 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육체적인 시력이 어두워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신의 어두운 행동을 해도 못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아니 이거 뭐 깨끗한데 하면서 숟가락으로 왜 밥 안 먹느냐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뭐 묻어 있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자기는 모르니까.
정신세계의 그 빛이 어두우면 그건 참 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옛날에 그 아들을 2명 뒀는데 큰아들은 옛날에는 다 큰아들한테 돈 투자해서 소 팔고 논 팔러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정말 서울 가서 출세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거기에서 어쨌든 떵떵거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제 공부도 못해서 시골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애나 또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효자죠. 아니 어머니 왜 동생 집에 자꾸만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머니가 거기 있으면 그 동생이 부담됩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그냥 뭐 좋은 음식 들고 편하게 그렇게 쉬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정막강산이야. 그런데 아들 그 동생 집에 가면 저녁마다 그 아들이 뭐 바쁘지도 않죠. 낮에 구멍가게 문 닫았으니까 밤에는 어머니 등 긁어주고 손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냥 와서 재롱 피우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김치에 콩나물밥 먹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봉양은 약할지라도 양지가 되는. 거기에서는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너희 집에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냥 뭐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애들도 뭐 바쁘고 과외 다니고 그러니까 와서 할머니 등 긁어주거나 뭐 도살피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의 빛은 있어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빛이 없는 사람의 정신세계의 빛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세상에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의 빛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미혹하게 하는 신이 그들을 어둡게 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 흑암의 세력은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왜 흑암의 세력이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광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을 쫓아버려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됐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이고 빛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결합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못 알아본다. 그건 그 속에 빛을 보는 눈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없도록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한 빛이 드러났으므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깨달아 그때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억지로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진짜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참 회개가 이루어져서 어둠을 물리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활이 밝을 것이고, 빛 대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영혼에 충만하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넘쳐나고, 가정이 빛나고, 사회가 빛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